선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지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은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은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은 모든 소원 만족시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며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자체보다도 그거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다는 이 사실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든든히 이렇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원인들이 회복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흥분하게 하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의 정성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주의 복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형통하고 아버지여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과 살게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어 아버지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건강한 육신 안에 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누구에게 헌신하냐면 악한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주인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며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과 함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과 함께 또한 물질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드려진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선히 사용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이가 선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복 받고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말할 때가 있다는 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만한 그 상대가 있냐는 거예요. 말할 때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할 데가 없다? 불쌍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집 강아지한테 뭐 내가 신세한탄을 해봐야, 내 문제를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이고, 뭐 이럴 뿐이죠. 힘든 일도 말할 때가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걸 말할 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때가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을 때도 말할 때가 필요하죠. 힘든 일이 있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데 누군가 그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것 또한 답답한 일이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말할 때가 있으신가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뭐 있죠.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부모님한테 말해요. 친정엄마한테 말해요. 이럴 수도 있고, 친구한테, 절친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남편한테 말해요. 아내한테 말해. 이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만한,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흔치 않다, 많지 않다, 그러는 거죠. 또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글쎄요, 그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나한테 다 말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말하는 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걸 말한다 이러지만, 말하다 보면 내가 이거 말한다고 무슨 소용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게 물론 이제 모든 것을 그냥 효과와 상관없이 말할 상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거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면 이게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지친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한다고 이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볼 때마다 이야기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문제를 특별히 말하는 거라면 상대에게요, 그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 말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문제를 말했는데 자꾸 꼬치꼬치 물어봐. 그러면 네가 해결해 주게? 네가 그 돈 주게? 이렇게 자꾸 물어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데 의사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자세히 물어주면 자세히 물어줄수록 좋은 거죠. 대충 몇 마디 줍고 알았어요 이러면 좀 서운하잖아요. 왜냐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누구에게 말할 건가? 라고 할 때 말할 때가 필요한데, 누가 우리의 말할 땐가 라고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말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다 얘기해, 모든 얘기해 이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요,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에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말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말할 때가 어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고민합니다. 자기 혼자 해결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해결책을 찾아 헤매다가 이상한 말 듣고 그거 해보다가 민간요법 해보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에겐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만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하래요. 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셔도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나한테 말하, 나 모든 걸 할 수는 있지.
근데 내가 모든 걸 들어주진 않나. 난 그런 하나님 아니야. 말하지 마.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이지만 그런 신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친구 중에도 자기한테 다 말하라 뭐 이런 친구도 있지만 또 말하면 귀찮아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말해. 이 하나님이. 그분이 만약에 믿어질 수만 있다면, 뭔가 그분한테 말하는 게 소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할 때가 있다는 것. 나의 말할 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우리의 문제들이야 뭐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사실은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가 말하고 해결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말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그게 가장 실제적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와닿으니까. 예를 들어서 뭘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하는가? 말할 때가 누구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어른인데 뭐 나 혼자 해결해야죠. 그게 아니라 우린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겠지만, 근데 또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우리 능력 있는 그분께 또 말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말해야 될 때 뭐라고 말해요? 주세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하셨나요?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구하래요. 그럼 받는데요.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애들은 좋잖아요. 엄마한테 말하기만 하면 뭐 생겨. 나도 그런 엄마 아빠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아니 뭐 그건 좀 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구하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뭐 어디 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원하는 게 있을 때 일단 우리는 말해야 된다고요. 말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할 때인가요?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의 원함을 말할 때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은 있어. 근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면 그분이 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날 사랑해주고 날 품어줄 수 있어야 내 문제 내가 그분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뭐 그분이 뭐 능력이야 되겠지, 신이니까. 아유 근데 뭐 그 신이 뭐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미요 그분은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믿는 만큼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얼마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일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모든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그분이 날 사랑하기까지 하시니 난 그분께 모든 걸 아뢰고 말해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 능력 있는 그분은 나의 말할 때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혼자 끙끙 앓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예요. 우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필요를 말할 때,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필요한 게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해요. 우리 살다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뭐 예를 들어 상처, 아픔 뭐 이런 거 말해볼까요? 그걸 누구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산다는 거는요. 상처와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상처도 있고요. 상대의 욕심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도 있고요. 또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래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의 욕심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드는 상처들이 제일 많죠. 여러분 상처받으면 마음이 아프면 누구한테 말하나요? 내 아픔 말할 사람 누구예요? 철들면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도 잘 못 말합니다. 왜요? 괜히 내가 힘든 얘기하면 엄마 아빠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 뭐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유 내 아픔을 누구한테 말해. 아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프니 나한테 말해. 힘드니 나한테 말해. 내가 널 위로하고 치료해 줄게. 그러니 말해.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예언이에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셨죠? 아유 뭐 우리 아버지는 뭐 돈이나 줄 줄 알지 뭐 이렇게 아유 뭐 따뜻하질 않아. 뭐 마음을 만져주고 아유 그 못해. 그런 아버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구원하십니다. 돈이나 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 마상을 입었을 때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말할 때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말해야 돼요. 또 살다 보면 뭐 상처 이러니까 억울한 일 있잖아요. 억울한 일. 이 억울한 일 이건 막 원수 됩니다. 이거 원수 돼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요. 억울한 일 잘못해서 혼나는 것도 막 화가 나는 판에 내가 잘못한 게 없이 억울한 일을 야 이거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원수 생깁니다. 근데요. 그분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래요. 누구야? 누가 우리 아들한테 이랬어? 말해봐. 누가 이랬는지 말해. 이래 주신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말할 때예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뭐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이거 참고 있으면 마음의 병에 걸립니다. 우울증 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2중 3중 피해를 받습니다. 얼른 말하고 그냥 빨리 맡겨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정말 그분이 갚아주신다고 믿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어떨까요?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야 너 외로우면 나한테 말해. 나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가요? 맞아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대. 다시 말해 외로울 때 누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할 때.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일 있으면 그거는 누구한테 말하는 게 크게 부담되지 않은 것 같죠. 근데요 의외로 내가 신나서 야 나 합격했어 나 뭐가 됐어 나 승진했어 말하면요 상대가 같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주 확실한 사람 아니면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눌 사람, 함께 진짜 기뻐해 줄 사람. 뭐 우리 엄마 아빠나 그럴까요? 근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라 뭐 그러는 게요. 찬양하라 그러는 게요.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 있냐? 나에게 가져와. 그래서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내가 해준 거잖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냐. 너 교만해지지도 않는다. 너 그렇게 영광을 나한테 돌려야 더 좋은 일이 있다. 너 그래야 네가 산다. 너 이것 때문에 네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다음에는 망한다. 이 너를 위한 거야. 감사하고 찬양해. 함께 나와 기뻐하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소원도, 나의 상처도, 나의 억울함도, 외로움도, 즐거움도 말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아뢰래요. 그러고 계십니까? 기도란 건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아뢰는 겁니다.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시니 모든 걸 말하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 좋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면요 생각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뭐 기도해서 눈만 뜨면 바로 응답 때문에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근데 뭔가 생각만큼 잘 안 되니까 몇 번 하다가 마는 거죠. 의무적으로 뭐 시간 채우는 거죠. 때우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과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기도의 효과가 뭔가에 따라서 뭐냐는 거,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의 목표, 기도의 효과가 뭐냐 이게 그거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 금이 나오는 뭐가 되는 어떤 주술사의 그런 주술 같은 거면 주문 같은 거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 같고 엄마 같은 그분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 우리가 말하잖아요. 친한 친구와 말하고 뭐 엄마와 말하고 뭐 부모님과 말하고 말할 때 꼭 어떤 해결을 바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주문의 목적은 주문한 대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대화의 목적은 뭐예요? 그 꼭 어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목적은 아니고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대화를 통해 뭔가 조금 더 그 상대와 가까워지고 또 어떤 마음의 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자체가 일종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하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기도란 건 그런 효과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들이 있어. 그거요 한 1년 지나서 그때 생각해보면 야 그때 내가 그거 기도한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특히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드려진 기도는요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기도 하고 막 누구를 막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놈 멀쩡해. 하나님한테 삐지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했으면 난 진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효과라는 거, 목적이라는 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효과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그냥 목적이고 효과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이 효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요, 내 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내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걸 평안, 기쁨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뭔가 주저리 드려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는 게 내 영으로 느껴져요. 평안, 기쁨,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1차적인 효과가 뭔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6절에서는 모든 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는 건데 저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저리 하나님께 다 아뢰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건 내가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신에게 가까이입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그 나라의 평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뭔가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난로불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따스함이 느껴지고 그 난로불 옆에 이렇게 있으면 뭔가 나른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얼었던 몸이 녹기도 하고 뭐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 난로불 옆에만 있어도 어떤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우리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나타나는 어떤 현상, 가까이 갈수록 우리 영에 느껴지는 그 따스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안, 기쁨 이런 것들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걱정됐던 것들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덜 걱정이 되네. 막 큰일 났다 싶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뭔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의 문제들이 작아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옥상에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작아요. 비행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더 작아져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도요. 처음엔 막 속상해서 그 새끼를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뭔가 뭐 다 해결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요. 불쌍한 마음은 들 수 있어요. 처음 같은 그런 분노는 아니에요.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 내가 막 뭘 성공했어. 뭘 잘 됐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막 말을 해.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나 잘했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가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이게 은혜로 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로 바뀝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 기도의 효과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신에게 가까이. 내가 구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맡길 문제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말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의 예화를 드는데 이건 기도와 아주 밀접한 기도의 정의에 해당하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먼 여행을 하던 중 그 한밤중에 그 마을에 들린 이 사람의 친구가 A의 친구 B가 이 친구 집에 온 거예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그 친구야. 야, 너 웬일이야? 야, 한밤중에 야 내가 여행을 하다가 야 이 동네까지 왔다. 야 나 여기서 오늘 먹고 자야 되겠다. 알았어 들어와. 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먹을 게 없네. 그냥 자 이러지 않고요. 이 A 친구가 가만히 기다려봐 이러더니 B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동네 C라는 친구 집 가서 문을 두드리니 쿵쿵쿵. 왜요? 밥 달라고. 야 C야
야, A라는 내 친구가 놀러 왔는데 한밤중에 왔는데 밥이 없다 우리 집에. 너 좀 먹을 거 있냐? 그럼 그 C라는 친구가 야 뭐야 한밤중에 왜 내가 B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줘? 막 이러면서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먹을 거 챙겨서 준다는 거예요. 이 C는 B를 알지도 못해. 근데 이 A와의 관계 때문에 먹을 걸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친구 가져와서 B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재우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이 B가 A를 한밤중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A가 C를 한밤중에 두드려서 B를 위해 음식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뭐 때문이냐? 관계 때문이에요. 기도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생각에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응답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관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한낮이든 한밤중이든 막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친해지는 거고요.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 때문에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 문제가 됐건 고민이 됐건 상처가 됐건 감사가 됐건 일단 다 말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말할 때입니다. 우린 말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자꾸 말해야 가까워집니다. 대화를 해야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너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알아? 기도의 응답은 네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야, 성령.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뭐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할 때 꼭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하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성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할수록 그분과 가까워진다, 그런 거죠. 내가 그분께 주저리 아뢰다 보면 그 기도의 효과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효과고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부담 없이 기도하면 돼요. 야, 이게 들어질까? 이게 될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부담 드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이 기도는 그냥 주저리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뭐 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가까워지면 오히려 더 해결이 됩니다. 가까워지면 해결 안 돼도 될 기도들이 많고요. 또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내가 들어줘야지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기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까워짐을 목표로. 내가 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보다는 이처럼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가까워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말할 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꾸 말하고 다 말해서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게 있는가?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응답이에요. 못 받았다고 뭐 삐지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뭐 상처와 아픔, 억울한 일 다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를 말할 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새끼 나쁜 새끼 혼내주세요, 죽여주세요, 별말 다 할 수 있음 하면서 말할 수 있는 내 신에게 그러라고 말하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또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치유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해결도 됩니다. 외로움도 말하라니까요. 우리 다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많은 분들 있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듣고 있다고 믿어지면 꼭 기도의 효과와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마음 놓고 엄청 중요합니다. 주저리 말하는 걸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해 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위로예요. 즐거움도 말하라 그랬어요. 그분은 확실히 나와 함께 즐거워해 주실 분입니다. 그 즐거움을 말하고 그 즐거움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기쁨은 배가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할 때예요. 우린 말할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효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모든 것을 말함으로 신에게 가까이 이르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우리 다른 관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저리 말하면 정말 하나님 들으시고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냥 다 말하라고 하시는 그분께 말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고 나에게서 그런 분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정말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할 때가 있게 하시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말할 때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말함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른 관들이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지리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